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의 이제 절반을 다 마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사면. 4장 1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고난과 죽임과 부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하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하면서 여기에 4장 17절에 하나 이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6장 21절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 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죠. 우리는 마태복음 4장부터 15장까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눈으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요.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이들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체험합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21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맞아요. 계속 전파하는데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데 이제는 하는 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이 일은 보통 사람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 아는 좋은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누구에게 죽임당하고 그리고는 다시 살아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제가 잘 막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이죠.
어려움 당하고 죽임 당하시는 길을 가신다는데 아니 누가 그 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복되고 잘되고 또 높은 자리를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한다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 걸고 나를 따르고 목숨 내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 말씀에 뒤에 붙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따르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고난받으신다, 죽으신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제 복음서에서는요, 3번 말씀해 주세요. 3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16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7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9면에 있습니다.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도 3번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3번이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려움 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 이 일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하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이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따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을 평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을 평정하고 모든 일을 한 방에 잘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 일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일은요, 세상 마지막 때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심판하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뒤로 밀어놓으시고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하나님 만날 때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인 거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우리 어디 가면 이제 꼬불꼬불꼬불 지방도로 타세요? 고속도로 타세요? 고속도로 타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꼬불꼬불꼬불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방법 찾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행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좁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낮아지는 종으로 죽음당하기까지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거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큰 섬김으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장하고 목표 달성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적으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적을 때가 많은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비전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만큼 성장하고 이루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아멘이지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더 복됩니다. 우리가 결혼 주례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결혼 주례사에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래오래 같이 복되게 잘 살아라 라는 말이고요. 또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건 무슨 말이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쁠 때는, 좋을 때는, 돈 잘 벌어올 때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해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수발을 해야 돼요. 속 썩혀요. 이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병든 아내 두고 도망간 남자를 좋다고 머리 끄덕이시나요? 에이, 남편으로서는 별로야 라고 하시잖아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도 사랑하는 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하물며 이런데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요, 영광을 받는, 그리고 또 영광과 함께 뭘 함께 받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데 영광도 받는다. 근데 그 영광을 받을 때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살아가니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그리고 너가 뭐 잘났냐고 하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고난도 거뜬히 받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늘에 빛나는 부활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받게 되는데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다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현세에 100배나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고. 아니, 이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데 현세에 좋은 것을 많이 받는데 또한 박해도 받고 내세에 영생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임팩트를 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의욕 너무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운동하시는 분들, 뭘 해봤다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온몸에 잔뜩 힘을 주면 진짜 잘 치려고 해도요, 잘 쳐지지가 않아요. 그 힘을 다 빼고 그냥 쑥 하면 거기에 탁 맞으면서 순간 탁 줘야 야구 배트도 잘 돌아가고 골프채도 잘 돌아가고 뭐 기타 등등 탁구채도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를 잘 해보고 싶은데 온몸에 힘이 막 들어가고 긴장하면 참 신기한 게 긴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더 몸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고 그런 큰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곧바로 꾸중을 듣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곧바로 꾸중을 듣는데 뭐라고 꾸중을 들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바로 13절부터 20절 바로 앞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마디 때문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너 하나님의 일 생각 않고 사람 일 생각하는구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힘든 일 당하십니까? 내가 그 일 안 당하게 거뜬히 막아볼게요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의 큰 길을 내시고 싶은 그 생각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고 다시 일어서셔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고속도로를 내는 일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글쎄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할 때도 엄청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정반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반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해 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유익, 이걸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잠시 꺾여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는 일. 그거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아줌마들이랑 전복 하나 때문에 싸우던 그 엄마가 딸을 위해서는 여기 찍어 바르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아쉬운 소리 못하던 그 엄마가 목걸이 빌려가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드리며 내 딸 잘 봐달라고 자존심을 굽히잖아요. 예수 위해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모든 것도 뒤로 물러 세우라는 말이죠. 요즘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요, 되게 잘 살아요. 그렇죠? 되게 잘 삽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잘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지고 또 자기가 섬기는 일 없어지고 불평 불만만 있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 말씀에 이건 아니지, 나를 깨트리는 거죠. 그 일이 있어야 예수님께 고개가 숙여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수께서 맡겨주신 섬김의 일, 예수께서 맡겨주신 할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죄 때문에 악하게 변질됐잖아요. 마치 곰팡이 가득한 음식같이 우리 속에서는요, 좋은 것이 나오고 싶어도 좋은 것이 나오질 않거든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걸 다 잘 알아요. 사람이 좋은 말 하지만 저 속에서는 이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걸 잘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새벽 기도를 이제 안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아침 일찍 이제 좀 7시 후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8시 반, 9시에 이제 일찍 나와서 기도하다가 곧바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요, 저희 아내가 눈을 번쩍 떴나 봐요. 눈을 번쩍 떴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눈을 번쩍 떠서 저한테 이제 저도 어떻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면, 안 가다가 갑자기 그 시간이 나가면 기도하시는 김성령 목사님이나 정기숙 사모님께서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나왔다가 딱 나오면 저지 문제 있나? 기도거리가 있나? 걱정하시잖아요.
보통 새벽 기도하거나 갑자기 예배당에 기도하시면 무슨 일이 생겨서 얼마나 선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할 성령의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데 꼭 기도하겠다는 마음 먹을 때는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야 나가 해서 흔들어 깨워야 겨우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도 야, 그거 무서워서 기도하러 못 나가면 그거 되겠냐 해서 나가자 해서 나가고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가 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 정기숙 사모님이 한참을 기다렸다가, 물론 성경 보고 기도하셨죠. 한참을 기다렸다가 딱 물어봤대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낸 사인인 줄 알고 그냥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악한 걸 하신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걸 알고, 아니, 기도할 마음이 저절로 생기나? 그것보다는 흔들어 깨워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까지 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좋은 일, 복된 일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셔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아시잖아요. 좋은 일은 애쓰고 힘쓰고 뭘 해도 겨우겨우. 근데 악하고 나쁘고 나에게 손해나는 일은 그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기에 쓸려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일,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일부러 잘 믿으려고 해야 하고요, 나와 반대되는 일, 내가 몸이 하기 싫은 일, 내가 주저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고 그걸 하면 됩니다. 그걸 하면 됩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 여기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가끔 한 번씩 머리에 쓱 지나가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교회 가기가 힘들지? 그걸 이기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기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카타고의 순교자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3살 소년이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왔어요. 관원이 죽이기 전에 이제 회유하려고 물어봅니다. 야, 예수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믿니? 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잠깐 안 믿는다고 하고 목숨 살아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영생 주셨고요, 자신의 목숨 주셨고요, 내 생명보다 귀중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요,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고요. 관원이 또 묻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니? 예수님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라고 이제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고 믿었답니다. 그렇잖아요. 늙어서 죽든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똑같은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다가 이제 눈 감았다가 뜨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것 좋은 것을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주님만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 중에 묘비명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 개의 목숨도 아니 겨우 교회 하나 바치는데 그냥 오락가락 이리저리 가끔은 다른 데 가고 싶고 저러고 예수님도 가끔 해서 세상에서도 나가 놀고 싶고 이런데 아니 1000개의 목숨까지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해서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잘하다가 칭찬받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이제 혼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이 그래요.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혼나지만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다 걸고 예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좋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가니 험한 길을 가니 어려운 길을 가니 그 길도 함께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좋을 때도 예수님, 힘들 때도 예수님, 또 복된 일이 많을 때도 예수님, 무응답일 때도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할 때도 예수님,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천국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좋을 때도 내 믿음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 때도 내 믿음의 손에 힘이 꼭 있어서 예수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놓치지 않지만 내 믿음의 손에 언제나 항상 믿음의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